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만 봐도 어린 시절은 무슨 학생 이렇게 불렸고요. 어른이 돼서는 배우진 씨, 배전도사, 배강도사, 배목사, 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는 여보, 또 누구누구 아빠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졌죠. 저의 직책과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불려집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던 굉장히 잘하던 여성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잃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잃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면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되지요. 영화의 감독은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자신의 본질과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불려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온 세상에 여러분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은요, 모든 인생들에게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라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과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힘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조롱의 의미로 불려졌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 사도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더욱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가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해서 친일파로 만들려 하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어떤 상대방에게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면서 상대방 또한 이 친일파, 특히 아그리빠 왕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불쾌하고 섞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구절만 봐도요, 과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을 때에는 세상은 이 이름을 좋은 의미가 아닌 조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부끄러운 의미로 사용되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즉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려지죠. 이 말의 뜻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 직분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이죠. 그런데 이들이 자기가 원한다고 선지자가 그리고 제사장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직분에 기름을 붓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세워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그 선포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특별하게 구별하셨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의 또 다른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면 그 직분에 맞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인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구별하여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선지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는 것에 대해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참 좋아져서 국을 끓이기 쉽도록 육수 티백을 판매를 하죠. 여러분이 새롭게 만든 국에서 야채 맛을 풍성하게 느끼고 싶어 국을 만들 때 이 육수 티백이 이제 진한 야채 맛을 내는 육수 티백을 넣고 국물을 우려냅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그 국물은 어떠한 맛을 또한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까? 깊은 야채 맛을 깔고 있지요. 그런데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는 그 육수 티백을 넣으면 우리는 야채 맛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 야채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육수 티백에 내용물이 들어야 그것을 물에 담그고 진한 육수를 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티백만 넣는다고 육수 맛이 나는 게 아니라 그 티백에 내용물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름 부은 것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붓는 것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며 왕이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간구하시게 된 것이며 왕으로서 백성을 능히 또한 보호하시고 돌보시게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진정한 실체인 성령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통 선지자와는 다르십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 앞에 어떠한 단어를 먼저 붙입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게 보통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말들을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보통 선지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권위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장 온전한 상태로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누구보다 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그 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짐승들을 보면 똑같은 종류의 짐승들은 자신들만의 언어가 있어서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짐승인 펭귄이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펭귄과 사람이 대화가 제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만이 온전한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전달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성육신의 비밀을 모르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야,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이렇게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길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주셨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날까지 사도들과 함께 하십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들의 수고를 사용하여 가르치시는 일을 친히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요 그냥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냥 이렇게 해라 그냥 시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크신 선지자시요 우리의 선생님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계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언제나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분도 또한 감당하셨죠. 구약시대에 동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비둘기는 싸니까 그리고 비둘기는 조그만하니까 이 조금만 죄를 용서해 주자. 아니면 황소로 제사를 드리면 그래 너는 아주 비싼 걸로 너는 죄 용서를 구했으니까 이따만하게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그 어떠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던 그 행위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요,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면죄부를 판매한 그러한 사고방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제사를 받아주신 이유, 작은 제물이든 큰 제물이든 그 제사를 받아주신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미리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구약 시대의 제사에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위하여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죠.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과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울 사도를 통해 너희의 대제사장, 단번에 화목제물로 삼은 그 대제사장인 예수는 지금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히 앉아 계시고 또한 천국을 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계속 쓰죠. 여러분, 선지자도 이 제사장도 기름 부은 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라는 단어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직분들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름 부음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요, 우리에게도 이후에 말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왜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은 곧
예수님은 왕이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왕이신 예수님은요, 육적인 세상, 즉 자연을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어 풍랑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풍랑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도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귀신들에게 너 나가라 명하시니까 귀신들이 그대로 쫓겨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세력과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것들을 예수님은 다 물리치시며 그분의 왕권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셨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서 모든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그리스도는 홀로 이 세 직분을 모두 성취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참된 의미를 온전하게 이루셔서 십자가를 통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이 십자가를 통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선지자로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며,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옆에서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며, 왕으로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에 이 의미가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역들이 이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또한 믿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에 담겨있는 힘과 능력이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도 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담겨진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까요? 선지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대로 증거함으로 우리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지자의 역할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선지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기 위하여, 더욱더 단호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한 자들은 먼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꿋꿋이 견디어 나가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로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할 일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죄를 위해 제사 드릴 수 있는 분도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분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드린 것을 근거하여 우리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래, 우리도 제사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시편 50편 23편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왕으로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죄와 마귀를 꺾으시고 깨뜨리셨죠. 그리스도를 대적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마귀를 대항하며 싸울 수 있고, 더불어 완전한 승리를 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죄와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또한 받고 기대함으로 우리도 그 능력 안에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죄와 마귀의 역사를 능히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왕으로서 마귀와 또한 죄와 싸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굉장한 유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들도 처음부터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왕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했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왕과 같이 그런 일을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왕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기 이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해 나간다면,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최종적으로 회복해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 말에 주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맛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자주 말할 때가 있죠. 하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있게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서 깊이 묵상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름 안에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랑과 회복을 담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